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본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디 가도 있고 더 열심히 해요. 꼭 보면 곡식보다 잡초가 더 열심인 것처럼 이단 사이비가 더 열심이죠. 에레미야 때도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로 조용히 지내는데 거짓 선지자는 열심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달콤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구름같이 모여들지만 박해가 일어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그리고 30장에는 유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온다 해서 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다 해요. 31장에는 내가 유다 집과 예루살렘 집에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운다 해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하니까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거죠. 즉 부부 사이에 심하게 싸우면 남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지간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지간은 10번 싸워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마치 부부지간처럼 되었는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처럼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32장에는 에레미야가 자기 사촌 하나멜의 소유로 되어 있는 밭을 사라고 해서 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풀어 잡혀 가서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처럼 하나멜의 밭을 사게 돼요. 그리고 33장에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해요. 34장에는 시드기야의 운명이 다가오는데 뭐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드기야의 운명이 결국은 참 불행스러운 운명이지만 그래도 명대로 다 살지는 모르지만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5장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에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야 너 겐 족속으로 가라고 해요. 겐 족속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가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아니라 겐 하는 말이 가인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미디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소속되었던 족속인데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후 때부터 현자였어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의 현자인데 이 여호나답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손 후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모세 여호수아 시대 같으면 대우도 받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고 너희는 섞여 사는 소수민족에 불과해. 그러니까 괜히 이런 데서 섞여 사는 주제에 출세하고 돈 벌고 까불고 하다가는 너희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삶을 살 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포도주나 독주처럼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집을 짓지도 말고 집을 사지도 말고 가수원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절대 잘 살지도 말고 그저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기르면서 천막에서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라. 핍박하거든 아무 불평하지 말고 양떼 끌고 천막 걷어서 떠나고 그렇게만 살아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후손들이 수백 년 동안 진짜 그렇게 살아요. 전혀 욕심 부리지 않고 출세 그런 거 아예 염두 두지 않고 성공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천막에 소박하게 살면서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기르고 술도 마시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성전으로 데려와서 한번 포도주를 한 잔 부어서 권해봐라. 그래서 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왜 마시지 않냐고 했더니 우리는 선조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가수원도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냥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기르면서 살라고 했나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주국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올 마음이 없었는데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서 사람을 닥친 대로 잡아 죽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이 무리한 일인지 알지만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봤냐? 이 사람들이 한 말 들어봤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유언은 저렇게까지 잘 지키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안 지킬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세상 욕심 없이 자기 선조가 유언 한마디 한 그것 가지고 꾸준히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신실하게 자기 선조의 유언 한마디를 지키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수민족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선조들의 말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다 지켜지는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고 기적을 보이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답의 처지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